저는 인격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보다 어떤 나아서 이 성경을 설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렇게 단에 세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걸려가지고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이제 잘 분배를 하셔야 해요. 저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신조를 이 성도들에게 막 심으려고 하는가? 그걸 잘 분배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성경 말씀만 전하는구나.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고 시험 들지 마셔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은혜의 말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은혜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가 닿도록 그렇게 이제 사탄이 아무리 시험하고 공격하고 유혹해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럴 때 더욱 말씀 듣고 싶고 또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막 소원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서로 가장 가까운 서로는 가족들이죠. 이렇게 부부 가족들. 또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만나는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이제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게 서로 간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인생이 행복해요. 근데 서로 간의 관계가 나쁘면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셔요. 그래서 계속 서로 잘 살아라. 한마디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그 서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5번째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라. 지난 주일날은 서로 섬기라. 오늘은 서로 용서하라. 32절에 서로 용서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누구한테 지금 보낸 편지냐면은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셨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네. 성도라 할 때는 4장 성도라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 이제 4장 17절 보세요. 4장 17절에 이방인이란 말이 나와요.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런 소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복 달라고 비는 그런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은 헛된 생각 속에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누구냐면은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고 성도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얻으셨어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생명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사십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신 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라 할 때 성도는 누구냐? 거룩할 성자 무리들 자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리고 4장 30절에 보면은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그 영 속에 사시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영이 오셔서 우리를 구별시켜줘.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시켜 주셔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에서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도를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이건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셨어요. 뭐하라고 주셨을까요? 누리라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누린다. 영어는 무슨 단어야? 찾아봤더니 엔조이 하더래. 엔조이. 하나님의 은혜를 엔조이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보내주시고 아버지가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 안에 사십니다. 왜 오셨을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우리 옛사람이.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의 고백이 있거든요. 필리포스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득이다.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본래 나는 본성, 나의 본성은 아담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성질 그걸 물려받아서 나는 참 나쁜 놈이에요. 아담 안에서 참 나쁜 놈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좋은 놈으로 봐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 얻는다 이 말은 과거의 나쁜 것, 죄진 것 다 덮어버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거 이제 기억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않고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용서하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말씀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용서 잘 하십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 잘 하세요? 잘 안 하시네. 대답을 못 하시네.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는가 용서 안 하고 사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여기 29절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부패한 대화 이 말은 아주 가치 없는 대화예요. 그냥 쓰레기 같은 말. 그걸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안 해. 그럼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좋게 남의 말을 좋게 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했고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감정이 여기 31절에 보면은 모든 쓴 것과 그런데 여기 비터니스예요. 비르니스. 쓴뿌리. 그 사람 생각하면 아직도 내 마음이 쓰디 써가지고 좋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용서가 안 돼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했나 안 했나 내 감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정. 여기 지금 31절은 감정이에요. 내 감정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버려져.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분노가 안 버려져.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비방하는 게 안 버려져.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쓴뿌리가 안 버려져. 그럼 이 감정도 지금 그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을 해치는 겁니까? 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나만 그냥 쓴뿌리 가지고 그냥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는 거예요. 나를.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특히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건 남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남이니까. 근데 어떻게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그럴 수가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용서가 안 되면 결국 내 건강 해치는 거예요. 유장병 걸려요.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말씀을 지금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금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영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괴로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어. 그냥 가서 그냥 찾아가서 그냥 코피를 내든지 다리 몽댕이를 부지르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슨 용서하라고 하시네. 어떻게 그런 놈을 용서해? 그래서 저는 교회 못 다니겠어요. 제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자꾸 교회 가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못 다니겠다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고. 누가 병들어? 자기가 병들고. 무슨 병이 드냐면은 이거 정말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들인데 화병 걸려요. 속에 화병이 들면요. 우리 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한약을 먹여야 하는데 장기간 먹여야 한대요. 무슨 단시일 안에 치료되는 병이 아니래요. 이 화병이 한번 들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가. 화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내 속에 있는 감정, 내 속에 정말 쓴뿌리가 있는가? 있으면 아직 용서가 안 되는구나.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안에 홀리 스피릿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가요? 눈물을 흘리세요. 주님은 용서하라는데 왜 저는 용서가 안 되는가요? 저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시여, 저를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용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화병이 사라지고 내가 건강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걸 그대로 평생 살면 평생 인생이 불행해요. 육체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의 건강이에요. 마음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쓴뿌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쓴뿌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물어보면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뽑아내라는 거예요. 여기 버리고 이 말은 영어 성경 보니까 put away. 이게 히브리서는 제거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거하다. 쓴뿌리를 뽑아내서 제거해버리라. 그렇게. 분노, 진노, 비방하는 거. 그거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요. 안 버려지는데요. 기도하시는데 기도 제목이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주여, 제가 버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안 좋은 것들을, 이 질병의 원인인데 이것들을 좀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능력이 있을 때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라. 근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적 없나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적이 없나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인생 살 때 용서해 줄 필요가 있고 용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를 하지 않네요. 용서를 하지 않고 나를 몰라보니 계속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뭐가 맺혀가지고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만나기만 하면 불편해. 말도 불친절하게 나와. 악독한 감정이, 속에 쓴뿌리 악독한 감정이 얼굴에 표정으로 나타나거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도 나를 용서를 안 해. 그때 내 감정이, 우리 감정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상대방에서 용서를 빌면, 아이고 용서를 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용서해 주지요. 지가 잘했다고 뻔뻔하게 용서를 빌지 않은데, 용서를 빌지 않으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되지요. 서로 그랬으니까 서로 용서를 빌고 용서해주고 이러면 참 관계가 좋아질 텐데, 이게 용서해달라 해도 저쪽에서 용서를 안 해주니까 이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쪽에서 지금 병이 들어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 사람은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편해. 나는 이제 내가 할 도리를 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근데 저쪽에서 나를 용서 안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 마음의 문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이게 사탄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를 이제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용서한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다. 사탄의 계략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고 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용서하지 않으면 거기서 사탄이 일을 하면 더 트러블이 더 점점 커져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조그만 문제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했으면 해결되면은 더 큰 문제가 안 나타났을 텐데, 그게 사탄의 역사니까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살인이 나요. 뉴스에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딸하고 아버지가 침대를 새로 사가지고 와서 지금 침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이제 좀 잘나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침대 설치한다고 시끄러우니까 신경질 난 거예요. 좀 잠 좀 잘하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얘놈은 지금 침대에 사왔으니까 지금 침대를 설치할 거 아니야? 거기서 언쟁이 돼갖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둘 다 죽여버렸어요. 아버지와 누나를 둘 다 죽여버렸다고. 뭐 때문에? 침대 사건 때문에. 침대 설치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탄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간관계에서 정말 용서가 필요합니다. 서로 용서를 빌고 용서해주고. 그럼 작은 문제 있을 때 딱 해결이 되면은 더 이상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그랬죠? 27절에. 여기 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마귀가 노리는 틈은 뭐냐면은 화낼 때. 2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이 진노는 분노보다 더 큰 거예요. 막 길길이 뛰고 그냥. 그러면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노, 화를 낼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럼 마귀는 뭐 하는 존재냐? 멸망시키는 자잖아요. 멸망. 사망의 권세 잡은 자예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항상 하는 일이 고소하지. 마귀에게 용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귀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계속 고소하는 자로서 밤낮 고소한다고. 밤낮. 고소, 고발. 마귀에게 무슨 용서가 있어요? 용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악감정, 쓴뿌리, 악독한 말 그런 거 하면은 그 틈을 이용해서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온다. 그런다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옥 가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 현실 삶이 아주 그냥 메마르고 팍팍하고 소위 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인간관계가 아주 뭐 사랑, 기쁨, 은혜 뭐 이렇게 흘러야지 않겠어요? 이렇게 흐를 때 교통 이럴 때 행복이 있는데 이게 꽉 막히니까 다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인간관계도 담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담을 쌓고 담 쌓고 살면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외로워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고 정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터져요. 속상한 일이 터져요. 나도 잘못할 때 있고 어떤 상대방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에베소 4장 32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라.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이 영향을 못 끼칠까? 지금 5번째인데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하라, 존중하라, 섬기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한 사람도 물론 이제 얌전해서 그런지 몰랐지만 목사님 말씀 때문에 제가 회개하게 됐고 자백하게 됐고 내가 정말 새롭게 태도를 달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는데 한 사람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아서 계속 허공에다 대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는 그냥 승질을 못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뭘 사랑하라고요? 나에게 와서 비례하는데 빌지 않는데 뭘 사랑하라고요? 그런 말 있죠. 때린 사람하고 맞은 사람하고 누가 밤에 발 뻗고 잔다고 그랬어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뒤지게 때린 사람은 고발하면 어쩌지? 그 사람은 큰 상처돼서 속에 병들어갖고 죽으면 어쩌지? 나중에 그 이튿날 칼 들고 나한테 찾아오면 어쩌지? 잠을 못 이루는데 용서치 않는 마음은 영적 자살행위다. 영적으로 자살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나에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 3자들에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면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1차적에 찾아가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당신이 이러이런 말 때문에 당신이 이러이런 행동 때문에 내가 정말 속상했다고 이렇게 가서 말을 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1대1로 만나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말해서 빙 돌아서 그 사람한테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뉴스 보면 알 거예요. 무슨 죄에 걸린 줄 아세요? 명예훼손죄에 걸립니다. 명예훼손죄. 그 사람 명예를 훼손시킨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찾아가서 해결을 보십시오. 근데 찾아갔더니 더 길길이 뛰고 야단이야. 두세 사람 데리고 가시죠.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좀 해결을 보도록.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교회에 선포하고 끊어라. 교제를 끊어라. 이런 경우는 이제 교회 안에 어떤 형제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눈 감아주고 덮어주지 말고 은밀히 찾아가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느냐, 회개하라. 그럼 내가 덮어주겠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 그게 무슨 죄야. 다 그런데 요즘 뭐 대통령, 도지사 다들 죄 짓고 사는데 내가 뭐. 그럼 두세 사람 데려가서, 증인 데려가서. 그러다 안 들어. 그럼 교회에 선포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해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아무 그 문제를 삼지 않아. 그럼 1명, 2명, 3명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요? 아주 그냥 부패한 교회가 되지. 제가 왜 성경 말씀만 전하냐면은, 이 성경 말씀만 전하냐면,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이제 큰 죄를, 뭐 거짓말 같은 건 자백하면 되는데, 정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들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 계속 회개하게 돼 있어.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못 나와. 내가 나오니 마서야 안 해도 스스로 못 나와, 스스로.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칼이라고 했거든. 칼이니까 계속 찌르니까는, 찌르면은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풍성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7절,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주님의 피로 어떤 죄들이든지, 살인죄든지, 어떤 죄든지, 음행죄든지, 무슨 죄든지 주님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에서 마음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죄로부터 자유, 주님의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 정죄해? 나 정말 회개했어. 누가 이렇게 지적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리고 나는 주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나는 확신해. 그러면은 그래? 회개했으면 받아줘야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죄를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몇 번 용서하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70 곱하기 7 하니까 490번이야.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회개치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벌하시는 거지, 회개하는 사람은 벌합니다. 큰일 나게. 회개하는 사람은 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용서해 주. 그런데요, 정말 뻔뻔스는 오늘 설교 준비가 이상하게 3000% 자꾸 빠지네. 어떤 여자에게 죄를 지어놓고, 성폭행 죄를 지어놓고 경찰에 걸려가지고 형무소 들어갔어.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면회를 갔어.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형무소에서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너를 성폭한 죄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여자한테 그렇게 말해서 되겠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그 여자한테도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죠. 말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라. 이렇게 하는데 히히히 웃으면서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그런 어떤 검사장이 어떤 교회 앞에서 그런 식으로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건이에요. 그걸 딱 보고 8년 전에 그 검사장한테 이 성추행 당한 이 검사가 방송에 가서 폭로했잖아.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회개했다면 자기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이런 방법 한마디도 안 하고 큰 교회 앞에서 자기는 교만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간증하니까 위선이라는 거지. 진실로 마음속에서 회개했다면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비례한다는 거죠. 32절 이 부분 보고 마치겠는데요. 32절 암송구절입니다. 4장 32절. 자, 우리가 이제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됐어요. 용서가 되면은 내 마음 상태가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용서를 했으면 4장 32절,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에 대하며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용서했으면은 그 말이 어떤 말이 나가게 되어 있냐면 무슨 말? 친절. 전에는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될 때는 불친절, 표정도 그냥 그 사람 만나면 웃지도 않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용서가 되면은 친절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절이란 단어가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뭐예요?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절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참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 속에 사심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고. 지난 주일 아침 특송 가사 주님의 마음 속에 나 깊이 잠기겠네. 주님의 마음속에 나 깊이 한번 잠겨보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친절을 베푸신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하고 그 마음에 깊이 잠겨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 정말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고 참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셨구나.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나 같은 걸 정말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주님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친절, 말이 이렇게 친절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상냥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영어에 tender heart 이 단어가 tender heart인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드러운 마음, 마음씨 고운, 인정스러운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이 나와요. 부드러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품지 않으면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슬퍼하신대요. 인격에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악독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이 슬퍼한대요. 근데 우리가 친절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니까 내 감정도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Christ sake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이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저를 보고 좀 용서해 주세요. 저를 보고 좀 용서해 주세요. 중보자, 중재 역할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봐서, 제 얼굴을 봐서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해 주셨대요. 그런 것처럼 저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도저히 내 생각은 잡아주게 하는데 그런 감정인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야, 나를 봐서 용서해. 나를 봐서 내 얼굴을 봐라. 내 얼굴을 봐라. 나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부활해서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 나에게 받은 친절, 사랑, 긍휼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 풍성한 은혜 받았잖아. 나를 봐서 용서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봐서 용서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으세요? 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내가 내 생각 같아서는 너 용서 안 해. 평생 원수 삼고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 찾아가서 뭐 편지를 쓰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너를 내가 용서한다. 너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너 용서해. 그리스도 예수님만 아니면, 하나님만 아니면 너 국물 조금도 없어. 근데 하여튼 이게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이 자유함식을 살지. 용서는 자유입니다. 이거 맺힌 거 있으면 참 병을 일으키고 불행해요.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읽겠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들, 우리의 불법들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신다고 해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왜 하나님이 기억 안 나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못한 거 왜 모르시겠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까 거룩한 영이 슬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슬펐다고. 그리고 저놈 자식 그냥 당장 매를 때릴까 말까 그냥 화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니까 이제 용서해 주시고는 기억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 좋은 감정이 싹 사라져서 과거에 제가 뭐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그거 이렇게 생각이 나도 감정은 하나 막 화는 감정이었거든. 막 벌을 내릴까 말까 그랬는데 전혀 그런 감정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네가 옛날에 이렇게 했지. 그래 내가 참 미련해. 그랬잖아. 그때 정말 네가 나 용서해서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갖고 싸우고 나서 더 친해졌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그 적대감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아주 자유를 누리는 용서의 자유. 한번 용서했던 forgive는 forget이다. forgive and forget.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또 생각이 나면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날 때 속에서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면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인데 그때 일이 생각이 나면 또 화가 나. 용서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냥 웃음만 나오고 그냥 둘 다 참 미숙해가지고 성숙하지 못해서 좀 미련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러면 이미 용서가 된 거죠.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들, 우리의 불법,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아멘. 자꾸 옛날 일 꺼내가지고 따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막 화를 내면은 그 화병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합시다. 아멘. 용서 안 하면 자살행위예요. 영적 자살행위.